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6절에 이제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블레셋 나라라는 이곳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칼이 언제까지 쉬지 않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 칼이 이제 칼집에 들어가야 끝나는 거거든요. 이 심판이라는 게 언제까지 이 심판이 계속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칼이 정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여호와의 칼은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칼,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칼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1절인데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1절에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애굽, 즉 이집트의 왕이죠. 또 여기 나와 있는 블레셋은요, 5개 도시가 연합된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뭐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 연합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애굽, 즉 이집트 왕 바로가 블레셋의 남쪽 가사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동 사람들은 모두 가사가 애굽의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에 바로 왕이 쳐들어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이 빗나가고 애굽이 아닌 바벨론이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처럼 우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여호와의 칼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예상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예상할 수 있는 심판이라면 누가 피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이라는 것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온다는 것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여기를 생각했는데 바벨론이었다라는 걸 보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참 그런 존재에게 우리가 배신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요, 왜 이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뭐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면 이 블레셋과 남유다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그 예언서에 보면 나와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와 이 블레셋을 연관시켜 보면요, 아모스서에 보면요, 블레셋이 남유다의 여러 마을을 습격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을 납치해 가지고요, 에돔 족속에게 종으로 팔아넘긴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진멸하려고 했던 까닭에 심판을 당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요엘서 같은 데 보면요, 이후에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남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노예로 팔아넘기고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그런 짓을 블레셋이 저질렀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남유다 소년을 팔아 창녀를 사고 남유다의 소녀를 팔아 술을 마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즉
남유다가 어렵거나 침략받을 때 블레셋은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기뻐하고 방해하고 적대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조롱한 민족을 하나님이 다루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요,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이들은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지독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제일 스스로에 대해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공동체를 통해 내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는 모습이 블레셋과 같은 나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를 따라 이제 수영을 다니는데, 문제는 아들의 수영 레슨이 있어. 마냥 어차피 태우러 가고 또 태우러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거기 있는 시간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 시간에 수영을 하는데, 문제는 수영을 다녀와서입니다. 왜냐하면 피곤해서 만사가 좀 귀찮아지는 부분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는 누구를 만나야 할 생각, 연락해야 될 생각, 영혼에 대하여서 좀 무관심해지는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수영장엔 데려다 줘야겠지만 그 시간에 그냥 저도 관중석 같은 데 앉아서 제 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어서 놀라운 것은요, 말씀 양육 받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받으면서 실제로 전도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으로요, 블레셋과 같은 나의 모습이 뭐일 수 있냐면요, 바로 말씀 묵상하지 않는 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니 다른 영혼에 대하여서 관심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 큐티의 끝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회피함으로 이 블레셋이 외면하니까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망하는 사건이 옵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2절에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것이 뭘 말하냐면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래 물이 전혀 없던 골짜기에 거대한 물이 넘쳐 땅의 모든 것을 침몰시킬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바벨론이 홍수처럼 이들에게 들이닥쳐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손쓸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르짖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바벨론을 북쪽에서 오는 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도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 또는 한계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울부짖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블레셋과 같이 자신밖에 모르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남의 일로 여기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남유다에 대하여서 블레셋이 이런 모습을 보였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영혼에는 정말 관심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한계 상황, 이건 북쪽에서 오는 물로 그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한계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제 내 모습이 안 보이면요, 억울하다고 울부짖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3, 4절인데요.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3절에요. 이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군마들의 말발굽 소리,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는 이 바벨론의 침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바벨론 군대의 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손맥이 풀려 자녀도 전혀 돌보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돌보려고 하죠. 그런데 전혀 자식을 돌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블레셋이 이렇게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요,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야 부모가 모든 것을 그때는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3절이 내 자녀도 내가 책임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청년을 만나러 갔는데 그 청년이 이제 편의점에서 있는데 거기 또 우리 교회 청소년 애가 딱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짧게 대화를 나누고 근데 그 가운데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에 내 자녀도 또는 내 가정도 내가 책임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4절에 보면요, 두로와 시돈이 이제 블레셋의 동맹국이거든요. 이들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인간적인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만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던 이 블레셋의 요새도 쓸모가 없고 인간적인 연합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황량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뭘 하냐? 자기 자해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는 것은요, 자신들이 믿는 우상에게 부르짖으면 우상이 안 들어주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것이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자해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자해를 합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 자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을 보면요.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오호라라고 하며 이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찌 보면요. 그 장례식장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가지고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이제는 여호와의 칼이 칼집에 들어가서 이 심판 좀 멈춰주세요 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쯤 멈추겠다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그 칼이 정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호와의 칼이 우리들에게도 멈추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바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에 즉시 회개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사역지에 갔을 때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여러분 왕따가 이유 없이 왕따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왕따 당하는 이유가 분명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요. 분명히 내가 돌이켜야 끝나는 여호와의 칼이 있거든요. 근데요. 돌이키기는 싫고요. 그냥 핑계만 대고 싶은 거죠. 탓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칼은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인정 중독이라는 이게 멈추지 않으니까요. 외부 사역도 7개나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돌이켰을 때 이제 학교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 여호와의 칼이 멈추는 것은 바로 내가 깨닫고 돌이킬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 문제가 찾아오는 것, 심판과 같은 사건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심판과 같은 사건이 올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가?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이 칼이 칼집에 꽂히게 되는, 심판이 멈추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세상의 도움 또는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내 삶의 심판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때가 회개할 때임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요. 여호와의 칼은 첫째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애굽이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애굽이 아닌 바벨론이 쳐들어온 걸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거. 여호와의 칼은 두 번째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두로와 시돈도 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울부짖고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임을 봅니다. 하나님,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역하는 줄 알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역한 결과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망한 가운데 저의 인정 중독을 인정하며 제가 하고 있었던 7개의 그 외부 사역들, 대부분 그것에 대하여서 다 정리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칼이 칼집에 꽂힐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내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요,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내 삶에 북쪽에서 오는 물, 즉 바벨론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도움과 방법인 두로와 시돈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가정 또는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북쪽에서 오는 물같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 한계 상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셋도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한계 불가능한 상황, 치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녀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불어닥친 그 고난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블레셋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남의 일로 여기며 무관심하게 여기는 이 블레셋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지 않는 것도 블레셋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큐티의 끝은 영혼 구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섬으로써 하나님,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내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도움과 방법인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는 편안함, 이것이 주는 거짓 안정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두로와 시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로와 시돈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또 자녀들에 대하여 손 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을,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우리 교회 지체들을 제가 책임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이들을 책임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여호와의 칼이 칼집에 꽂히게 되어지는, 심판이 그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 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특히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자해와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정말 이 블레셋이 자해했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걸 내려놓게 하여 달라고. 또 여호와의 칼이 이 땅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에 칼집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얼마나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때가 우리가 회개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 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서로를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변화시키시고 이들을 만나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주 정말 터미널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각 구역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역장님들이 정말 맡겨진 구역원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 쉬지 않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사들이 맡겨진 아이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믿음 위에 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자해와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렸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그 절망 가운데 오히려 만나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칼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에 칼집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를 핑계 대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복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음에 결론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복이 아니라 팔복을 좇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공복음이 아니라 회개복음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